안녕하세요. 조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된 변화하신 주님의 모습, 즉 교회력으로도 지키는 변화산상, 변화주일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볼까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로부터 기록된 말씀입니다. 28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 오늘 이야기는 결국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보통 저희들이 이제 신학을 공부합니다만은 신학은 논리 정연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설명은 언제나 딱 맞아 떨어지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모호해서 설명이 잘 되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비주의는 되게 이 믿음하고 연결이 되지 신학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어둠 속에서 부르는 휘파람 같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저는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각각 개인에게 개인차가 있는 거거든요. 개인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어떤 것들을 본인들이 경험했을 때 그때 이렇게 쌓이고 또 그것을 간직하는 것이 실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일관되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가까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놀라운 개별 체험이니까. 그래서 시편 46편에도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됨을 알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무언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아마 남자분들은 다들 뭐 당구 좋아하시고 당구도 쳐보셨을 텐데 우리가 당구를 이렇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초구를 친다고 하잖아요. 당구공을 빵 칠 때에 그 모여있는 당구공들이 어디로 흩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마 우리 인생이 그럴 겁니다. 어디로 흩어질지 어디로 나아갈지 실은 모르는 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즉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의 경험을 하다 보면 인생이 이렇게 마구 흩어지는 당구공 같은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마구 흩어지는 것 같은 인생이고 정말 뭐 저희들이 계획하지 않고 또 뭐 예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밀려 닥쳐오지만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잘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좌충우돌 지그재그로 인생을 살아가지만 결국은 그걸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에 이게 그냥 향방 없이 가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이제 우리들의 믿음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9장에 있는 이야기도 결국은 믿음의 체험에 관한 이야기예요. 변모하신 주님을 보고 오늘 제자들이 굉장히 놀라거든요. 당황하고. 그러면서 실은 그 믿음의 경험이 나중에 제자들을 순교에까지 이르게 하는 어떤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들을 그들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처음에는 당황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막 초막 3개를 짓자고 막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베드로가 지금 자기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만큼 이 거룩한 체험 속에서 어떤 인간의 말을 잃고 인간의 이성을 잃고 오직 그러나 그 당황과 놀람 속에서 그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면 우리는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개개인에게 주신 믿음의 어떤 현상이나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저처럼
벌써 뭐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하고 20살에 신학 공부를 시작하고 뭐 벌써 목사 안수 받은 지도 25년이 넘어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런 신학적인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보다 믿음의 어떤 경험이 더 많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의 삶 가운데 주셨던 어떤 경험에 수반하는 거니까 결국 믿음의 강도랄까요? 어떤 믿음의 어떤 확신은 그런 경험들이 많은 분들일수록 또 어떤 이렇게 오늘 제자들이 변모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것처럼 이런 놀람의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강력하게 갖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저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라면 저는 문득 생각나는 그 제 삶의 이야기가 제가 2008년도입니다. 이렇게 목회하고 있을 때 저희 아버님이 좀 아프셔서 늘 건강하시고 평생 병원 신세를 안 져보신 분이에요. 병원을 안 가신 분인데 갑자기 대학병원에 와서 좀 정밀 진단을 받아야 되겠다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가까운 큰 대학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받으시고 병실에 이제 입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제 생각에는 뭐 아버님 늘 건강하셨고 또 뭐 요즘 같은 어떤 그 의학이 발전한 시대에 조그마한 질병쯤은 고치겠지 생각만 하고 실은 마음속으로는 태어난 상태였습니다. 근데 제가 아버님을 이렇게 병실에 계신 아버님을 배우러 갔더니 아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너하고 네가 목회하는 교인들이 다 나를 찾아와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송가를 부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제가 그때 정말로 가슴이 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한두 달 전에 저희들이 이제 그 장례식장을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발인 예배, 천국 환송 예배를 할 때에 그 찬송가를 하나 고정해 놓고 불러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보통 발인을 하니까 근데 뭐 이렇게 모이지 않는 교인들 가운데 그래도 찬송가가 하나 정해져 있으면 좀 준비하는 우리도 좀 편하겠다 싶어서 그때 천국 환송 예배, 발인 예배 때 부르는 찬송가를 이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으로 제가 정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장례식장에서 이제 예배 인도할 때 한 두어 번 교우들하고 같이 불렀던 그 시점입니다. 아버님은 저하고 저 교인들이 장례식장에서 그런 찬송을 부른다는 걸 모르고 계시죠. 물론 이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이라고 하는 찬송가가 워낙에 그런 뭐 어떤 장례장이나 데 많이 쓰이는 찬송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아버님 꿈속에 저하고 저희 교우들이 와서 그 찬송을 불렀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아버님은 모르시죠. 근데 저는 알고 있잖아요. 정말 제가 놀랐어요. 물론 아버님은 그 병으로 이제 2년 만에 소천을 하셨는데 그때 저는 하나의 어떤 그 사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버님이 소천하실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걸 나한테 알려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실은 어쩌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런 경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둠 속에 부르는 휘파람 같다는 그 말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둡잖아요. 이 어둡다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 뭐 우울하고 암울한 시절을 산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알고 싶지만 알 수 없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두운 동굴 속을 헤매는 것 같은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항상 이 휘파람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 잠잠히 있으면 알게 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제자들은 늘 예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잠깐 그 말씀은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렸는데 이제 누가복음 9장의 그 앞부분을 보면 이 말씀이라는 게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 결국 3일 동안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내가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3일 후에 부활하신다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처음 들려주신 거거든요. 물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다 알아듣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의 앞으로 예루살렘에서의 순환 예고를 하신 다음에 그 일 이후로 8일이 지난 다음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던 중에 이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아주 놀랍고 지금 정말로 대단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물론 제자들은 더 놀라운 거죠. 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는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제자들이 졸고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걸 깊이 마음에 담아두세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즉 십자가, 예루살렘, 십자가,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을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는 중에 갑자기 지금 이 상황을 본 거예요. 어떤 상황이 일어납니까? 문득 오늘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고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저나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 이제 오해를 내려놓으셔야 될 것이 계시록에도 보면 구름 타고 오시리라. 마치 예수님이 그냥 진짜 구름을 타고 오시는가? 문자적으로. 예수님은 손오공이 아니세요. 구름 타고 돌아다니는 분이 아닙니다. 구름, 여러분 하늘. 성경이 말하는 이런 용어들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치가 안에 들어있는 그런 어떤 세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도 하늘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인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조금 더 제가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현현, 오늘 이런 신비한 사건 같은 것들이 나타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 인간의 용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독특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용어들을 써서 하나님의 현현을 저나 여러분의 즉 하나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흰 옷처럼 아주 그냥 광채를 받으시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흔히들 사이비 교주들 보면 되게 흰 옷 입고 돌아다니잖아요.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옷을 희게 입었다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됩니까? 여러분 사이비 교주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높이는 거예요. 이것만 아시면 사이비에 잘 안 빠집니다. 교주들의 특징은 자기를 높여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나는 하나님과 동등입니다. 목사인 제가 또 혹은 제가 기도 중에 날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여러분보다는 저를 특별하게 대우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냥 엉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 인간이 휴먼 아닙니까? 이게 흙에서 온 말이거든요. 이게 겸손한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다 티끌 같고 먼지 같은 존재들일 뿐이지 어떻게 감히 우리가 무슨 이긴 자가 되고 무슨 하나님의 뭐가 되고 대리자가 되고 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이비의 특징은 교주를 높이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것이 믿음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갖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어찌 자기 인생, 내 인생이 내 것이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죠. 그저 우리는 내 욕망대로 내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 같고 내 의지대로 사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흰옷 괜히 입고 돌아다닌다고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흰옷이다, 광채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태나 마가를 보면 이 본문도 나오지만 그냥 세상이 어떤 곳으로 빨래해도 그거보다도 휘어질 수 없다 이런 표현도 성경에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경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조금 이따 밑에도 보면 구름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이 구름이 우리가 보는 구름일 것이냐? 여러분 이걸 뛰어넘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이 졸고 있다가 눈을 떠서 보았더니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누고 계세요. 이게 이제 마태와 마가와는 다른 점인데 누가복음에만 있는데요. 오늘 이 변모하신 모습 이야기가 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만 오늘 여기 보면 엘리사 또 그 모세가 이 예수님과 그 순환받는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는 것은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당하셔야 될 일들을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알게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거죠. 이게 제자들이 이걸 보았으니 얼마나 여러분 놀랐겠습니까? 근데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 우리는 구약에 대표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일단 모세는 구약의 가장 큰 사건이 출애굽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로 자유인으로 이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끄집어낸 거잖아요. 그걸 엑소더스. 우리는 그걸 이제 구약에서 다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예수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 죄의 구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끌어내는 역할을 감당하시니까 이제 이 모세의 역할, 구약에 있어서의 모세의 역할과 예수님의 역할을 이렇게 빗대어서 지금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오는 거죠. 또 모세는 산의 사람 아닙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가리웠다. 이제 이런 표현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모세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예수님께도 그대로 일어났다는 것들을 오늘 성경 기자는 보여줌으로써 이 예수님의 사역, 즉 예수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 이 메시아라고 하는 역할이 결국은 구약에서부터 면면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사랑의 징표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을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일상의 생활을 경험했던, 같이 공유했던 제자들이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 변모하신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전혀 다른 모습을 본 겁니다. 아, 저분이 바로 우리가 늘 스승으로 섬겼던 예수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너희는 그를 말에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문이 막히는 거죠. 그럼 왜 엘리야냔 말이에요. 물론 엘리야는 구약에 여러 가지 이적도 많이 일으키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선지자로서 아주 각인이 되어져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선지자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또 엘리야의 사역 가운데 물론 죽은 자를 살린 이야기도 나오지만 나중에 엘리야가 불말과 또 불의 전차를 타고 회오리바람에 휩쓸려서 하늘로 올라갔다,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경험,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들을 저나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글로 만나볼 때에 오늘 성경 기자들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독특한 하나님의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엘리야가 불말과 불회오리, 불의 수레를 타고 그다음에 회오리바람에 휩쓸려서 하늘로 올라갔다. 자, 하늘로 올라갔다고 쳐봅시다. 그 하늘이 어떤 하늘일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유, 목사님 뭐 성경에 하늘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하늘인 거죠.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주기도문 하면서도 제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럴 때 그 하늘이 우리가 바라보는 창공이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이 창조한 하늘에 담겨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하늘. 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겠지. 계실 리가 없잖아요. 그 하늘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만드신 분이 그 안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불말이다, 이렇게 불이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들도 전부 하나님 경험에 대한 놀라운 사건들에 대한 어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설명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정말로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하늘이 어딜 것이냐 우리는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바람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하나님 사건의 경험들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 그것이 믿음이 좋은 거냐면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여러분도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 흰옷 입고 돌아다니면서 흰옷 입은 교주들이나 따르면서 맨날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저 구름 속에 주님이 들었을까? 이 구름 속에 주님이 들었을까? 구름만 이렇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변모하신 예수님을 본 것은 그들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말로 놀라운 현상을 본 겁니다. 그 현상이 과연 어떤 것이냐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경도 광채가 났다. 여러분, 이 빛이라는 표시잖아요. 빛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예표, 표현하는 방식이거든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밝음, 그 환함, 그 깨끗함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니까 광채다, 흰옷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 제자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 경험을 하는 순간 제자들이 달라집니다. 너무 놀라서 베드로가 아이고 주님 여기에다가 초막을 지읍시다. 이 초막에서 우리가 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초막 셋 짓고 우리가 여기서 모시고 살겠습니다.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걸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기자는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 그 어리둥절한 속에서 오늘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구름 가운데서 뭐라고 들려옵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35절에 보면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소리가 그치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말할 수 없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날 이 본문의 말씀이 주는 의미가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늘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함께 말씀을 전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늘아버지가 말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나누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다음 이야기를 보면 제자들이 산 아래 내려가요. 그들이 거기에서 맞닥뜨리는 게 뭡니까? 오늘 여기 보면 이제 그 누가복음에 귀신 들린 또 마태복음에 간질병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됩니다만은 하여간 파리하게 이렇게 시들어가는 한 어린아이를 만나게 되는데 아무도 그 아이를 어쩌지를 못합니다. 고치지를 못해요. 예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나중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은 산 위에서 변모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지만 그 본 것은 잠깐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직면하는 현실은 파리하게 이렇게 쓰러져가는 어린아이. 그러나 우리 꼼짝 못하는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저나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의 어떤 그 세트 같은 곳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속에 살다 보면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예수가 어떻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는지, 예수 안에 일어난 하나님 사건이 무엇인지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잊어버리고 그냥 허둥지둥 살다가 주일에 이제 교회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마치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 이는 내가 택한 내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오늘날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작업을 하는 이유이고 또 여러분은 또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맞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죠. 현실의 벽이 어마어마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즉 이는 택한 내 아들이여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깨우칩니다. 그 믿음의 빛을 찾아서 어둠 속에 들려오는 휘파람 소리 같은 그 믿음의 선언을 따라서 저는 오늘도 한번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죠. 오늘 제자들은 마치 감옥에 갇혀있던 춘향이가 거지인 줄 알았던 사람이 암행의사가 되어 돌아온 놀라운 변모의 이몽룡을 보고 지금 깜짝 놀라는 순간과 같아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 놀람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비로소 우리가 지금 따라다니는 우리와 더불어 살고 있는 저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은 또 현실 속에서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겪을 때에 예수를 부인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도망가기도 하고 하지만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이제 또 이런 믿음들을 키워나가는 그래서 결국은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변화산상의 이야기 결국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야기인데 제자들은 처음에는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해서 오늘 아무 말도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점점 그들이 예수를 따라다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중에 이제 순교하기까지 예수의 복음을 들고 살아갈 때에 오늘 이 사건이 그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을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어져 갔겠죠.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믿음의 어떤 그 선물을 주시잖아요. 그 믿음의 경험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잘 간직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마치 구름 속에서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믿는 자로서의 어떤 기쁨과 용기를 가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신 인생의 길을 믿음 가운데서 한번 씩씩하게 비록 어두워 보이지만 주의 말씀이 휘파람 소리처럼 항상 들려와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 믿음의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좋은 인생길을 잘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